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입니다. 6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69편 늘 다윗의 그 고백들은 별로 좋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충만했는데 그 상황들은 여전히 깊은 고난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으로 계속해서 시편의 내용들이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다윗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네요.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그 내용은 정말 목이 물까지 차 있으면 숨이 막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얼마 직전에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에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과 했던 그 신복인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이 늙고 쇠약해진 다윗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늙었고 또 반역을 해서 자신의 힘으로 맡긴 역부족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느꼈었던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갖고 도성을 버리고 나간 지가 이제 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이제 넷째가 이제 그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노도 있고 허탈감과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연합해서 자신을 치료했을 때 숨통을 재우는 고통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망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부르짖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태양빛 아래 목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면 목에 수분을 잃어서 바짝 타들어가는 그 태양빛에처럼 목이 바짝 마르고 마침도 다 말라붙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눈이 새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 눈이 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의 새함으로 눈이 캄캄해갖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그 다윗의 마지막 생명의 끝이 다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이 또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면 억울하지가 않은데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까닭없이 부당하게 미움을 받고 생명을 위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런 다윗의 상황들을 그대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님의 상황들과 또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인용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연관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신이 유대인에게 무고히 미워함을 당한 사실을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런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아까 다윗의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아무런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이 모든
비방을 받은 까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통을 받게 된 까닭은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마땅히 내가 잘못을 했으면 비방받아도 싼데 내가 이 까닭 없는 비방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한 모든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했다란 말을 우리가 배경적인 설명을 하면 아도니아가 원래 그 왕위 계승권자로 순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열받아 갖고 막내한테 왕위를 뺏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음 너희 왕위 계승자로 세우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혈육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는데 맨 처음에 1차적으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에게 돌아온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도벨과 반란을 모의해서 다윗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이양될 말년의 무렵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더불어 반역을 획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거듭해서 반역이 일어나면 여러분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런 고통이 오면 그래 이렇게 수긍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런 그냥 아들도 한 명이 아니고 압살롬과 지금 아도니아까지 아버지를 치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고난을 당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 사람은 세상의 원수들의 도전과 박해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40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참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집안이 뭐 가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목축업을 한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양을 치면서 또 양 치는 걸 또 좋아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양치면서 아버지 시키는 일대로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살았다라면 다윗에게 그 수많은 고난은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다윗에게 이제 사울 대신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아야 되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목숨까지 위험하는 이런 상황들이 직면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면 살수록 뭐가 따른다? 원수는 더욱더 우리를 박해하고 또 원수의 도전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뭐 세상 자체가 원수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박해라는 형태의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피해를 보면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비겁한 악당 뭐예요? 꼭 누구 자신이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아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다시 반역이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벅차고 정신 차릴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 자신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는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악한 대적들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날마다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중보기도적인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대세가 이 반역자들에게 기울여져서 다윗의 미래가 몹시도 불투명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그를 따른 무리들의 충성은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동역자라는 말을 여러분 하죠. 동역자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좋을 때만 함께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동역자는 내가 어려울 때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동역자 관계가 돼야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요.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무리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요. 또 반대로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편인 줄만 알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걸 맛보게 됐네. 8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형제들 대변되는 다윗의 왕가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미는 같은 동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의 편에 붙어서 그동안 나에게 충성을 했던 그 사람들의 배신을 결국 8절은 뭐냐? 다윗은 가족들과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면 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나타나요. 뭐냐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근데 9절에 사실 이 한글 개역 성경에 빠졌는데 여기에 보면 접속사가 원문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까닭은 왜냐하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9절은 8절의 원인 9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형제조차에게도 배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열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다윗의 열심이 내 형제로 묘사된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결국 나를 배척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믿었던, 내가 가장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여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의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언제 떠올랐냐면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성전에 장사하는 무리를 보고 열받아갖고 그냥 확 쓸었잖아요.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그 가축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에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9절에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왜냐면 다윗의 상황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오버랩되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초기 유대 사역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셨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사람의 도둑의 구렬로 만드는 그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제사들의 그 환전상이나 짐승을 파는 거는 결국은 제사장들하고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 제사장들이 자기 이권과 결탁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의 그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오늘 시편 9절에 주님에 대한 예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해서 또 엎는 정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비단 성전 정화 사건만으로 유대인의 미움을 받은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모든 일이 유대인들에게 못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켜왔던 어떤 권위와 자기가 지켜왔던 그 기득권들이 다 깨어 부숴버려지니까 이게 죽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조차도 주님을 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미쳤는지 알고 그렇게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대로 주의 집을 위한 열정으로 인해서 삼킴을 받게 되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으로 인해서 이 대적의 악한 행위와 모욕을 다시 고백한 것을 제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이 상황들을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방하는 핍박자들의 수많은 불의한 행동을 어떻게 한다? 내가 힘을 길러갖고 너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두고 봐. 그러니까 다윗은 그럴 만도 하죠. 내가 지금 다 늙고 힘이 없다고 나를 이렇게 가만 안 둔다. 왕을 감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들을 비난과 욕설로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범죄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모욕도 받고 수치도 받고 조롱과 멸시도 받고 뭐 배신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한두 번 이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럴 만한 요인도 사실 나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의 약점과 연약함에 비롯된 사람들의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약점과 잘못에서 비롯한 이런 비난과 멸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에 맞서서 싸운단 말입니다. 악한 감정을 악하게 드러내서 여러분 악을 뭐로 이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악을 악에 바쳐서 이기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뺨을 든 한쪽 뺨도 돌로 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리로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맞춰서 힘으로 대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누가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게 한국에서 불문의 법칙이죠. 요즘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잘못을 범해도 무조건 우기고 고함치고 싸우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그를 삼킬 정도로 지대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는 상황들이 되었지만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또 악인들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굵은 배에 옷을 삼아서 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셔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내가 사실 모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나를 알아. 그럴 때 나를 비방한 저 사람은 무조건 비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잘못을 내가 알면 당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를 비방할 때 나를 돌아보는 게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긴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이 억울함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네 사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다윗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연락하시는 때, 반기시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여러분 막 힘들어갖고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아 잘됐다 막 웃으면서 반기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긴대요. 이상하다. 반긴대. 다윗은 모든 사람이 기도와 하나님께서 간구를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의 때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시기는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반기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진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라볼 곳은 하나님만이 주밖에 없을 때 간구를 한 그때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때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면서 이제 끝이야라는 순간 여러분 많이 겪어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못 살 것 같아. 정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순간에 여러분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종종 의사가 손을 흔들어서 끝났다고 하는 순간, 또 많은 사람이 이제 당신은 파산이야, 이제 당신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도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야. 똑같이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바로 이때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기뻐하시는 때, 반기시는 때.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내 기도를 반기시는 때,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가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이러면 아유 그 뻔한 얘기를 해?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하나님 반기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반기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 반기신 때를 많이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야곱의 분노에 차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 야복강 나루에 있는 야곱을 치러 오네. 형 어떻게 합니까? 이젠 죽었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안 놓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때 환도표가 위골이 되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도 간절한 거예요. 결국 이 간절한 야곱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가 다윗을 보고 만약에 자선과했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했으면 형 에서한테 죽었을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막 뭐 몰골이 뭐 말도 안 하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했으니까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 에서가 야곱을 보고 나가서 좀 잘 사는 잤더니 산거지가 돼갖고 왔네. 또 다리까지 전에 이런데 죽이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간 거겠죠. 하나님 그 긍휼한 마음을 에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문둥병자들, 또 소경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불쌍함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아시죠? 태풍이 주변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초토화시키는데 정작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적막합니다. 고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에요. 지금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사방은 불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한가운데,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난리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하지만 반세기 동안 살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그런 단정지은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말입니다. 영적으로나 특히 한국의 상황들을 들어보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고요하게 하나님의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 중심을 머무는 저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난리가 난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태풍 있는 가운데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대안을 세상에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방법들과 살아가기 위한 수단들의 어떤 처세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들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말하는 게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대적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게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변 상황 가운데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세상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니까, 자기는 안 받으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쭉 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아주 걸출한 그런 자손들만 배출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벨의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독주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가인이 장악했단 말입니다. 아벨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아벨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빈자리에 누굴 채우십니까? 그게 바로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원래 셋이라는 이름이 채워놓다예요. 빈자리를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셋이 딱 태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또 자기 앞서 두 형제가 있는데 형과 또 아벨이 싸워갖고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지금 나가갖고 세상 문화에서 잘 이렇게 자기 성문을 쌓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들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셋은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안의 그 내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나도 가인처럼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셋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사람이 계기가 돼요? 자식을 낳을 때 사람이 한 번에 계기가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셋이 105세가 되던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에노스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지금 후손들이 낳고 해갖고 훌륭한 자손들 낳았는데 셋도 아들을 낳았다. 에노스인데 그때 사람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에노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나쉬인데 형편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질그릇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인간에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지은 거예요.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죄악을 치달았을 때 셋은 그 후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인과 같은 세대가 득세합니다. 힘과 힘으로 빼앗고 빼앗기는 지금 미얀마 사태도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죠, 여러분. 수많은 인명이 아깝게 시도 중에 죽었습니다. 힘으로 소유하고 쟁취하는 이 몸부림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처럼 힘으로 누르기 위해선 가인처럼 힘이 세져야 돼. 그런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서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온 소년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으로는 보잘것없고 나약하더라도 그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이민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 중에 남아있는 목사님이 없어요.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쫓겨나신 분도 있고 뭐 도망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제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어떤 능력? 버티는 능력.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버티자. 뭐 잘할 생각 하지 말고 버티자.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나는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목회자라는 비법, 뭐 이렇게 잘하는 비법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믿는 자 가운데 이런 논리, 골리앗이 있었을 땐 내가 더 강한 골리앗을 만들어서 대적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내가 세상 가운데 힘을 길러갖고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저 악한 사람들을 내가 징벌을 하겠다. 그런 접근은 성경에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런 논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닫힌 하늘을 열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만약 교회가 이 땅에서 힘을 가져서 강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과거 2000년 전의 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참으로 그런 거였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와 또 십자가 운동처럼 종교라는 탈을 쓴 채 교권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부와 힘을 행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반복할 겁니다.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변하죠. 교회는 맨날 허구한 날 맞아야 되고, 교회는 맨날 당해야 되고, 교회는 맨날 부족해야 되고, 매일울며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힘없는 존재로 존재해야 됩니까? 리드컴 둘리스트 캐톨릭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도박장에서 뭐 그렇게 하고, 술 팔고, 뭐 유흥하면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캐톨릭주의 교회가 부럽습니까? 가난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힘이 세상적인 힘을 추구할 때 교회는 더 폭력적이 되고 더 나쁜 힘과 권력 후이들은 괴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해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우린 후자가 돼야 돼요. 제가 뭐 실력 없고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은 갖추세요.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추구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삶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실력을 갖추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먼저 꿈꾸는가? 높은 자리에서 나쁜 놈을 이기려면 나도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먼저 올라간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이미 글러먹었어요, 여러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 출신의 대통령도 우리는 선출해 봤고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커녕 주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틀림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하니까 이건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이 영적으로 너무 심오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자꾸만 나한테 걸림돌이 되고 나한테 힘든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면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어렵다고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인이 아니라 에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에노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낳고 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7대에서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낳고 하다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노아가 나옴으로 있어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그 시작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배 만들고 산에서 배 만들래. 끝까지 노아는 순종했단 말입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던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16절 마지막 달라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게 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서 돌이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많은 긍휼로 인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기도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인데 어떤 긍휼? 많은 긍휼, 풍성한 긍휼.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돼도 절망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수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뭐 좋을 때도 있고 또 뭐 잃었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나의 판단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생 굴곡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고 베푸신 그 많은 긍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 인생을 경륜해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 내가 경험이 쌓인다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쉬우니까 여러분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나이 50이 돼서 이제 인생이 반세기를 살아보면 이제 해안이 열릴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리산이나 이런 데 가고 돌을 닦아 구름을 타고 다닐 줄 알았어요. 여전히 바닥이 세매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데 똥오줌 못 가리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단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베푸시고 있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못난 나를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그러니까 곧 많은 긍휼, 또 모든 종류의 긍휼, 무진장한 긍휼, 모두를 위해 충분하고
또 저마다를 위한 충분한 긍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죠. 우리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게 떨고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고백했던 부르짖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럴 때가 있죠. 물 위를 걸으면서 발에 부딪히는 그 파도의 그 강력한 물결을 보았을 때 그만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자충우동하고 혼란에 빠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많은 긍휼, 모든 종류의 긍휼, 무진장한 긍휼, 우리 모두에 충분한 긍휼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 할렐루야. 다시 보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하나는 뭐냐? 3년 기근. 하나는 석 달 동안 대적에 쫓기는 거. 또 하나는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일. 그 하나를 택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때 다윗이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준비했지만 한 가지만은 있지 않습니다. 뭐냐?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다 청하온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이 왜 많은 긍휼이라고 얘기하는지 다윗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나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구원해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서운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뭘 기억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경험도 어떤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학문도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 하나 기억했나?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렵고 가혹한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시는 그때 하나님 반기신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 많은 긍휼로 인해서 축복하길 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번 주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많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많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가장 지금 힘든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신 때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